4장 1절 2절은 그런 후견인 제도, 그런 몽학 선생 아래 있었던 로마의 법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3절에서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4장 3절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더니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초등학문은 뭘 말하죠? 율법. 구약시대 때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구약시대 때를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후견인 아래 있듯이, 즉 우리가 율법 아래 종살이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때가 참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16살 이후에 졸업하고 난 때가 되면 주인이 되듯이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때가 어떤 때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때가 돼서 이제 앉아 구약시대 때 율법시대에 살았던 우리에게 복음시대로 갈 수 있도록, 구약시대 율법시대 아닙니까? 초등학문시대. 이제 우리는 고등학문으로 가기 위해서, 복음이 고등학문 아닙니까? 고등학문. 때가 되면 구약시대를,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때 당시에 이 때에 보면 로마가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해서 로마가 도로를 잘 닦아놓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복음이 여행자들을 통해서, 이 도로를 통해서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안도 발전이 됐고요. 두 번째로 헬라어가 그때 당시에 국제어가 됐습니다. 망국어가 됐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국제 표준어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근동 지역의 저 유럽과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 해서 근동 지역에 전부 다 헬라어를 썼고 일부는 아람어를 썼고, 이렇게 해서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4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절정에 달하고, 우리 메시아가 왔으면, 이 나라를 구원했으면. 그때의 때가 되면, 그런 때에 맞춰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맞춰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4장 4절에 보니까 첫째는 누구에게 났다 그랬죠? 여자에게서. 이 여자에게서 났다 하니까 단순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언약의 후손을 말합니다. 언약의 후손.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교회를 이야기해요. 구약 교회, 구약 성도 또는 교회, 구약 성도,
구약의 남은 자 성도, 이 언약의 후손이 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 다윗은 언약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구약 시대에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은 자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을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언약의 후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 태어났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남.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율법은 저주 아닙니까? 저주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 아래에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세가족 성경 공부에 보면 세 가지 사람이 나오죠. 우리 교회 그죠? 세 가지 사람이 나오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세 번째 왔던 선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구덩이로 내려와 가지고 업고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 구덩이라는 그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 저주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저주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을 직접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목적,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목적. 첫째, 율법에서 건지시려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아들의 명분 주시려고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종이었던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어서 뭐 삼으려고요? 아들 삼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이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종로로 달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러면 네 번째, 아들 명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다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보냈다. 아들의 영이 누구죠?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이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보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인침의 도장으로 준 것이거든요. 인침의 도장이 에베소서 1장 13절 하면 14절 한번 떼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인치심을 보장받았는데 14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겠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성령을 줬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받았습니까? 믿어서 받았습니까? 믿어서 받았는데, 믿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어서 받았는데 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3장 2절을 다시 한번 더 떼어보세요. 3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율법에 여러분들이 선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믿어서 이제 율법 가운데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다시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 아래에서 성령의 힘으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